샬롬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종교개혁의 핵심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인 계시를 한 겹 더 벗겨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죄사함 또는 속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종교개혁 당시의 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고통뿐인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갖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이 순수성이 로마를 통해 국교화되고 귀족화되고 권력화되고 사유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은 신분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된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된 기독교는 로마의 몰락과 함께 더욱더 강력한 권세와 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암흑기라는 중세를 지나면서 서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권세를 가진 교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교 왕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교회의 재산은 쌓였고 교회는 국가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교황은 어떠한 흠도 없는 무한 존재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세에 반기를 든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죄사함의 문제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과 법학과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1361년 사제가 되었고 1366년에 왕실 예배의 설교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372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갈수록 기고만장한 교황에 대항하여 반대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사리사욕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포드와 런던에서 교황의 세속 권한에 항거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 거만하고 세속적인 로마의 사제, 가장 저주받은 절름발이로 묘사하며 설교합니다. 그는 당시 주교와 사제의 물질적인 욕망과 세속성에 대해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사제의 세속 재산 소유나 교회 재산의 사제의 소유가 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일반 성도들이 성경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보급했습니다. 이름하여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위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은 성경을 책별로 암송하여 영국 각지에 흩어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위클리프는 예배당 밖, 사거리, 세속적인 장소에서 감독과 교황의 허락 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가 로마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했고 화채선이나 성직자 독신,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성기순례, 성상이나 성물 숭배 등을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직자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구원과 무관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클리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대주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1384년 12월 29일에 중풍에 걸린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교황의 권위와 사제의 권위 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주장하며 평신도들이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했던 것입니다. 교황이 죄를 면제해 줄 수 없고 속죄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던 위클리프는 면제부는 거짓된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위클리프를 카톨릭 교회는 너무도 잔인하게 그가 죽은 지 44년 후에 그의 무덤을 파서 뼈를 태워 쟤는 템즈강에 흘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의 그 희생이 앞으로 펼쳐질 종교개혁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도려냅니다.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삶을 썩게 하는 것들을 예리하게 잘라냅니다. 허망한 생각들, 헛된 바람이나 소망들, 악한 마음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찔러 쪼개어 잘라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의 소욕으로 선명하게 그 길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묵상하게 하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